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미래를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를 굴립니다. 미래를 버텨보려고 사람들은 AI와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미래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뭔가 하니 사람의 유머를 갖춘 로봇 같은 걸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미래를 좀 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일에도 조심하고 충성을 다하자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작은 일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 그 외에서 뭐해 하면서 무시합니다. 그리고 큰 일에만 신경을 쓰고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 하는 것을 너무너무 유심히 살피고 계시다가 그에게 정말로 탐스럽고 좋은 일을 맡기십니다. 그럼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 빠져나가는 것들이 전부 다 살피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공중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무조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러 인천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우리 김원성 목사님은 인천에서 오셨어요. 일찍이. 나보다 연배가 높으신데도 일찍 오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것을 통하여서 행하는 충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라는 목동은 그가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 새끼를 물어가려고 할 때는 자기 목숨을 걸고 물리셨습니다. 목동으로서 충성을 다하여 행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가 목동이라고 신생아 한탄하고 게으름이나 피우고 적당히 시간만 때웠다면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겔에서 4장 10절에 작은 일에 날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작은 일에 멸시하느냐 계속 응시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너무너무 유심히 관찰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바로 작은 일이라고 적당히 해치우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놈은 틀려먹었구나. 이미 말해버려. 넌 틀려먹었어. 하시면서 절대로 그런 인간에게 큰 일을 안 맡기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 하나가 이토록 큰 영향을 주는 것인데 옛날 어느 나라에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나라 명정이 말을 타고 싸우는데 그 장수가 탄 말에 말바꿈치에 편자에 못 하나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이 가지 못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이때 장수는 말에서 떨어져서 적군들의
창에 찔려서 죽고 맙니다. 결국 전 병사들이 패전하여서 나라까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바뀌에서 못한 이가 빠져서 나라까지 망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없어서 나라까지 망해버렸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지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희생의 생활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기서도 하늘의 밀, a kernel of wheat 강조했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어렸을 때 점원 노릇을 하면서 손님이 물건을 타고 동전 한 입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링컨은 한밤중에 비가 주룩주룩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그 동전 한 입을 그분에게 주고 왔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작은 돈에도 거짓말을 해버릇하면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으로 타락해버려 전략하고 맙니다. 그러면 충성이란 뭡니까? 작은 일의 충성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충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표현에는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로열티와 페이스풀리스입니다. 로열티는 세상 군환들에게 바치는 충성이고, 페이스풀리스는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충성, 페이스풀리스를 쓰는데 이것은 믿음, 페이스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페이스풀리스는 믿음 플러스 충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격적인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ersonal relationship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변칙되고 배신되는 것은 충성과 정반대의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충성을 보십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그의 가장 귀한 독자 자식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 한치의 주저함 없이 결단을 하고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하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칼을 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급해졌어. 야야야야야 아브라함 그만. 이거 아브라함 멈췄어요.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알겠다. 이제야 네 충성을 알겠다. 그래서 이삭이 살아났고 모든 게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슨 충성이에요? 굳센 충성입니다. 굳센 충성.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작은 일에 충성해야 진짜로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작은 일에 진실치 못하고 속임수나 쓰고 적당히 대충 얼버무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결코 충성된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 자는 안 쓴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당에 추석하는 거 이거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면서 칭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진실과 충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우리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매주 드리는 헌금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오는데 얼버무려 버리면 하나님의 영음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먼지가 자꾸 쌓이면 창문에 쫙 달라붙어서 안 닦았을 때 햇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처럼 작은 일에 진실치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안 들립니다. 우리들이 정성스럽게 드리는 11조도 복을 받도록 드려야 합니다. 일전도 깎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여 드릴 때 나는 충성된 종이 되고 믿음대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분명히 우리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장군의 말에 편자에 못한 얘기가 빠져서 나라가 망해버린 것 같이 우리들의 거짓말 한마디가 그 인격을 완벽하게 망칠 수 있고 교회까지 또는 가정까지 나아가서는 국가까지 망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한마디로. 여러분,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다고 천사가 말해 주었을 때 성모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은 무조건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돌탕에 맞아 죽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다면 성모 마리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0여 년 전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무시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단 목사들 30여 명이 앞장서서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중국의 돼지 같은 녀석 모택동이가 참된 메시아라까지 외쳤습니다. 이 명랑한 인간들이. 감리교 시작이 제대로 됐습니다만 여기서 이단으로 빠진 것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당시 변교수라고 하는 녀석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14절과 10장 10절에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쟁이요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붉은용 공산주의의 잔인한 핏빛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주체 사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유물주의자들입니다. 살인자들이며 폭력주의자들이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강제노동과 정치범 수용소에
들여보내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귀 새끼들은 도적놈이라고 했는데 공산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우리 남한에서 좌파 정권 때의 재벌들의 재산도 싹싹 모르게 빼갔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공산주의자와 남한의 친북 관계 좌파 녀석들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것들은 교회에서까지도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뿐입니까? 좌파 목사 녀석들도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 귀신들에게 퍼주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것도 크다고 하는 교회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죄를 얕잡아 와서는 안 됩니다. 악은 어떤 면에도 버리고 분명히 버리라고 대사로전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큰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작은 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어느 날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는데 낙타가 말합니다. 주인님, 날씨가 추운데 제 코빼기만 좀 텐트에 넣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 조금 있으니까 주인님 내 팔 좀 하라고 했어. 조금 있으니까 몸뚱이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주인을 몰아내고 지가 안방 찾아가는 거야. 우리들은 손톱만큼의 작은 죄라 할지라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큰 죄를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철저히 아주 작고 미세하고 세면까지 점검하고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나아가서는 큰 죄까지도 짓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청결하고 정직하게 진력하여서 아버지의 귀감과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낙원교회 작은 일에 충성하여 그야말로 아버지로부터 변치 않는 값지고 조소한 것을 몽땅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